제가 며칠 전에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몇 명하고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수업 중간에 강의실을 좀 갑작스럽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로 갈까 학생들하고 의논하는데, 오래 다닌 나이 많은 학생도 아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학생이 아주 좋은 세미나 룸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열더니 학교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미나 룸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모두가 그 학생 따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좋은 시설에 좋은 세미나 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 모였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은, 우리 학교에 이런 데가 있었어? 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이걸 학교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해서 바로 쓸 수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은 학생이고 같이 학교를 다녀도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누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알고 경험하는데 누구는 그냥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냥 똑같은 일상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날 모인 학생들이 그래서 그 기회에 정보를 나눴습니다. 우리 학교에 어디가 더 좋은 데가 있고, 주차는 어디 가면 좀 편하고, 학교 안에 주차 안 되면 학교 앞에 어디 가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정보를 그날 나누게 되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어떤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얼마만큼 다양한 것을 활용하는가는 또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어딘가 다 통신사에 가입하신 겁니다. 그럼 통신사마다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혜택이 뭐고 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서 못 누리거나, 아는데 그걸 귀찮거나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기계 앞에만 서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 진짜 되는 건가? 그 많은 고민 끝에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권태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려오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됐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부터는 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조건을 내거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그 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냥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는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생명을 얻는 데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이냐?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출발점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뭔가 얻어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뭘 이룰까?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구원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바울은 그럼 무슨 구원을 말할까?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요. 내가 있든 없든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잘 너희가 따라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면서 구원을 얻으라는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누려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을 이루고 오는 것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그 앞에 했던 얘기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화평하게 세우는 거였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얘기도 그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지키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럼 내가 그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말할 때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질 구원을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럽니다. 바울은 구원을 진행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 말을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도 똑같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뭐예요?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리고 알지만 뭔가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머뭇거리다가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눈으로 봤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건 뭡니까?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걸 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기엔 어떨까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그 주님에게 구할 게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이 제자에게 주신 능력도 다 경험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도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날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럴까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내가 얼마나 더 너를 기다려주고 참아야겠느냐?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탄식을 하는 거죠. 말씀이죠. 그들은 제자였지만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정말 더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누리는 것에 반도 못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루라고 했지만 이 말에는 실천하다, 연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잘 보면요, 이 시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너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잘 지키고 장차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면은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패턴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형성되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하고 연습함으로 뭐예요?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처럼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오늘 12절 다시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앞에 바울이 붙인 말이 있어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우리가 왜 멈칫할까?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서 나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서입니다. 긴장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에 섰을 때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 그 다음 오는 감정이 뭘까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대요. 설레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대와 감사와 감격이 없이 두려움만 있으면 어떨까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바로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길어질수록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속에 더 일어나고 더 설레야 되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더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과도 뭔가 권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이 감각이 좀 살아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찾고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여러분,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한 말씀을 더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이래도 될까? 괜찮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뭔가 선한 일을 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악한 이 사람 속에서 그게 자연 속에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에 한번 순종하며 따라가 보라는 거죠. 꿈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작정하고 계획한 꿈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보여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꿈이 이루어진 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충성된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종이 고향에 오긴 왔지만 어떻게 신부감을 찾을까 고민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우물가에 여인이 왔을 때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면 그 여인이 예비한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이라고 했지만 뭡니까? 기도예요. 그 종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한 줄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리브가가 언제 등장합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하나님은 이미 누굴 예비하고 계셨어요? 리브가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 종이 기도하고 내가 생각한 기준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기도의 내용도 그 지혜도 그 여인의 기준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종은 그 마음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되돌아보면 제일 슬픈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 귀찮고, 물론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해야겠다는 기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주하고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이젠 어떤 두려움도 떨림도 기대도 설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그날을 꿈꾸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일 수도 있고요, 작은 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고 내가 뭔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원에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